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였걸.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느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지라.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좋은 땅에 뿌려진 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쳤다라고 해요. 비유. 이 비유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한 사물을 그 비슷한 다른 것에 빗대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얘기를 할 때 그와 비슷한 사건들 또 그러한 증상들을 같이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천국 우리가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을 실감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물이나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빗대서 말씀한다. 비유로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또 우리 5절을 볼까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 뒤에 말씀하시지만 4절에 보니까 길가에 떨어짐에 뭐예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그러니까 이 씨를 받긴 받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씨는요 오늘 뒤에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 그럽니다. 우리 또 예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이제 또 하나 추가를 하면 이 뒤에 요한일서로 연결되면 씨를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표현합니다. 성령.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 좀 많이 하고 또 말씀 듣고 막 우리가 찬양하다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야지. 오늘부터 내가 뭐 결단해야지 이런
성령의 감동, 뭐 말씀 다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어떤 성령의 감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빼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라는 건 공격을 받는 겁니다. 내가 빼앗겨지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일용직 근로자로 말하면 하루 일한 거를 그냥 하루 다 그냥 어디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비유는 아무리 우리가 이 씨는 좋은 말씀을 들어도 좋은 우리가 막 감동과 영적인 체험을 할지라도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또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길가에 떨어진 것은 우리가 공격을 받는 것이고 빼앗겨지는 것이고 내가 방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환경이 뭐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환경이 이끌려가거나 환경에 어떠한 우리가 뭐 무조건 영향받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환경이라는 거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막 강팍한 사람들, 또 핍박하는 사람들, 또 막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막 화를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함께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들이 어떻게 돼요? 빼앗겨져요. 막 말씀 기억나다가도 뭐 한바탕 싸우게 되고 막 나를 화나게 만들고 이러면 어때요? 다 소멸돼 버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빼앗겨진다면 어떻습니까? 또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이 와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을 갖다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 말씀은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씨앗. 이 씨앗이 뭐예요? 내버려 두면은 씨앗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땅에 떨어지고 물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싹이 나고 막 커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 씨앗은 그와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요, 그 말씀 받은 것이 당장은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계속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놀라운 그 막 능력을 발휘해요. 제가 요즘에 어제도 부천에 신방 갔다고 계속 요즘에 신방을 계속 다니고 있는데 그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집에 가서 뭐 어쨌든 1시간씩도 전하고 막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그래요. 그 말씀이 정말 씨앗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을 받아서 계속해서 저는 그냥 한번 전하고 가지만 그 말씀을 들은 그 성도는 계속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그 말씀 붙잡고 평소에도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그 인생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번 듣고 그냥 뭐 맨날 듣는 말씀이다 하고 잊어버리면 어때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씨앗으로 생각하고 계속 받아서 우리가 마음에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막 싹이 나오고 막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한번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묵상하여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라난다라는, 자라난다. 그래서 여러분 또 5절에 보니까 돌밭에 떨어짐에 깊지 아니함으로 싹이 나오나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린다. 이건 뭐냐면은 아까 말한 그 길가는 뭐예요? 외부에서 공격을 받고 쉽게 말하면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또 내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쁨으로 받았는데 내가 너무 약하니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주변에서 나를 공격하니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밭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넘어지는 자다. 이것은 보면은 우리가 약한 거예요.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은 우리 스스로가 뭐예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넘어진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더 박혀서 환난과 박해를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이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 안에 강팍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바로 우리가 그 즉시는 기쁨으로 받았지만 잠깐 견뎌 이 말씀이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루 이틀 가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2, 3일 지나면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주일날 설교 들은 게 며칠을 못 간다 그래요. 어떤 통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일주일 지나서 뭐 그 전주 목사님 설교가 뭐였습니까? 에? 그러면 글쎄요 기억도 안 나는데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 새로운 시대에 부흥하는 설교 방식이 뭐냐면 매주 새로운 얘기해봤자 소용없다.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 그냥. 그런데 뭐예요? 그래서 요즘 시리즈로 가야 된다. 시리즈. 저도 주일날마다 계속 요즘에 치유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게 뭐예요? 매번 새로운 얘기한다고 다 잊어버려요. 계속 연결해서 또 연결해서 설교를 해야 사람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지만 환난이나 박해, 어려움을 만나면 또 우리 마음 안에 저는 이 돌밭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은 치유되지 않은 마음이라고 생각했던 치유의 관점으로 보면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싹이 나오나 말라버려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저는 이것이 치유되지 않은 마음, 강팍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상처받은 마음이라고 봐요. 안타깝지만 이 상처받은 마음, 계속 치유되지 않은 마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 상처와 그 아픔과 고통은요, 그것이 우리가 잊어먹고 싶다고 잊어먹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가 과거의 고통이나 상처나 그 어려움들이 야 됐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저희 치유의 관점에서는요 절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더 커진다고 얘기를 해요. 뭐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뭐 시간이 괜찮아지겠지 절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잊어버리니까. 그런데 당사자는 어떤지 아십니까? 그 받은 기억이 더 커지고 더 심각해진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아픈 기억 때문에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 과거의 상처가 주로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죄책감으로 다가와요. 내가 잘못이다. 내가 문제다. 내가 실수해서 그런 거야. 그 죄책감이요 자기가 자기를 괴롭게 만들어요. 실제로는 자기가 잘못이 없는데 남들이 나를 공격해서 남들한테 상처받았는데 누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문제다. 내가 잘못했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막 핍박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밭이 어떤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얼굴이 어두워요. 밝지가 않아요. 여전히 막 어둠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순간은 기쁘고 행복한데 너무 어두움이 강하니까 어때요? 그냥 말씀을 들어도 그 순간에 기쁘고 또 찬양하지만 삶에 돌아가면 또 여전히 그 상처와 아픔이 나를 누르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정말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때로는 막 너무 저도 막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당장 해결해 버리라고 막 그냥 막 재촉하고 막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하는 해결 방식을 다 만들어줘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제가 얼마든지 뭐 새로운 방안이나 해결 방안이나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해줘요. 그런데요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하는 사람은요 그 문제가 별로 어려워 보이지가 않아. 그냥 당당하게 싸워 이기면 돼. 그런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눌리고 또 안 될 거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눌러 앉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면 어때요? 박해가 오면 넘어진다 그러잖아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어떻게 되는 걸까요?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환난과 박해가 왔어요. 또 핍박이 왔어요. 이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어때요? 안 될 거야. 나는 안 될 수밖에 없어. 스스로가 무너지는 상황 속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제가 여러 사람 상담을 해봐도 막 힘을 주고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끝났어. 근데 또 하루 이틀 지나면요 문자가 와요. 목사님 안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 그냥 저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건가 봐요. 막 그냥 온갖 부정적이고 안 되는 얘기들을 막 해요. 그러면은 나중에는요 제가 힘들어져요. 이게 안 되는 건가. 근데 제가 요즘에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안 되는 게 또 아니에요. 보니까 치유가 제대로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만 들었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받는 것이 정말 그 안에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어떻게 상처받아, 내가 그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용서와 그걸 내가 그 안에서 받았던 것들이 다시 올라와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 그 마음에 강팍함이 있어요. 그것이 정말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내릴 수가 없다. 내려갈 수가 없다. 말씀의 뿌리가 내려갈 수가 없다. 또 7절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한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이것도 이제 본인 책임이죠. 염려를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죠.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부자 청년에게 너가 가진 재물을 팔아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걱정하고 근심하여 돌아갔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따라오지 못한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의 재물 때문에.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가시와 같은. 자기 안에 재물과 염려와 욕심과 이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지만 예수님 따라가면서 뭐예요? 자기 욕심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자기 세상 염려 걱정이 여전히 내 수준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많고 내가 내 욕심이 많고 내 안에 그냥 5만 가지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드릴 때 뭐 이 생각도 나고 저 생각도 나고 그냥 뭐 어떻게 됐나 막 그냥 마음이 뭐예요? 뭐 혼잡스러운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갑자기 막 딴 생각 나고 막 내 마음을 휘젓는 거예요. 휘젓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온갖 별의별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결실하지 못한다. 마음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제가 보면은요, 이제 새신자들도 들어오고 이제 교회 이제 그런 분위기를 보면 제가 뭘 느끼냐면 이게 제가 요즘 제 아내랑 차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게 오래됐다고 이게 잘 되는 게 아니구나. 새신자라도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존의 모태신앙이나 교회 10년 20년 다닌 사람 앞지를 수 있구나라는 얘기를 제가 제 아내랑 그러면 서로 맞는 것 같다. 이건 뭐냐면 새신자가 뭐 무조건 다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새신자가 집중 새 가족이 그러니까 예수 믿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막 거기에 매달리면 말만 먹으면 몇 개월 안에 심지어는 한두 달 안에도 신앙생활 몇 년 10년 이상 한 사람 따라잡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럼 뭐 어떻게 그 사람도 연륜이 있고 뭐 경험이 어떻게 단순히 뭐 경험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집중된 힘이란 건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집중된 힘은요 어마어마해요. 저도 지금 요즘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그냥 여러분 대부분의 목사들이 어때요? 뭐 주일 예배, 뭐 새벽 예배 이런 기본 예배 설교하잖아요. 이것만으로 내가 목회가 되는 걸까?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대전에 부목사로 갈 뻔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제가 지원을 안 했었는데 그 교회가 한 5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청년들이 한 3천 명 모이고 어른들이 한 2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가 세 번째 개척을 해가지고 부흥된 교회인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실패했어요. 근데 그때는 왜 실패했냐? 첫 번째는 목사님 자체가 구원에 확신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믿음에 확신이 없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하다가 끝나면서 목회가 안 됐고, 두 번째는 똑같이 그냥 이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변하지가 않아. 주일날 무슨 결혼식에서 무슨 일에서 빠지고 뭐 때문에 빠지고 그냥 뭔 일 있으면 그냥 다 그냥 이래저래 그냥 아무리 뭐예요? 목사가 여러분 변화되십시오 막 시컷 얘기해도 어때요? 변화가 안 돼. 맨날 똑같아. 그러니까 또 안 돼. 세 번째는 기도원 가서 하나님 나 목회 못하겠습니다. 나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 가운데 야 그렇게 쉽게 변하는 줄 아냐?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이 세 번째 다시 목회를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개척을 해요. 이제는 뭐 교회 부흥되고 사람 많이 모이고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자? 변화시키자. 그래서 새 가족이 들어오면 그분이 말씀 전체를 가지고 40일 성경 공부라는 그 말씀 전체를 대상으로 40일 성경 공부라는 그 본인이 만든 거야. 그래서 이것은 뭐냐? 교인들이 들어오면 매일 교회 와라. 매일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오시는 것처럼 매일 와서 저녁에 와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서 그 믿음의 그 바탕, 환경의 바탕을 완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걸 사모님과 목사님 막 돌아가면서 제가 그 교회 가서 물어봤어요. 이 40일이 그럼 정확하게 40일을 말하는 거냐? 아니래요. 주일은 빠지고 수요 예배 빠지고 금요일 날 빠져요. 그럼 뭐예요? 월화 목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막 월화 목토 그 4일 중에서 또 하루 이틀은 어느 날은 기도만 하자. 그런데 오늘은 성경 공부 안 하고 그럼 뭐예요? 그날은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40일인데 기간으로 따지면 2달에서 3달까지 간대요. 우리 40일 공부합시다. 그런데 사람들 40일인 줄 알고 하는데 40일이 아니라 뭐예요? 2달, 3달까지 가는 거예요. 수요일은 수요 예배 드려야 되고 금요일은 또 금요 기도해야 되고 주일날은 주일 예배 드리고 빠져버리니까. 근데 그 시간에 매일 오는 거야. 근데 거기서 빠지면 어떻게 돼? 그냥 잘리는 거야. 그런데 그 40일을 채운 사람들, 2-3달을 채운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수요예배가 근데 깜짝 놀라요. 수요예배를 한 두 번 예배를 드려요. 그 안에서 뭐 영상으로 간증도 듣고 또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한 7시에 예배 드리는 게 10시 정도 넘어서 끝나더라고요. 대단하죠. 그리고 집에 안 가요. 위에 기도실 가가지고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뜨겁게 또 막 기도를 해. 그만 11시쯤 끝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통성기도 하는데요. 수요 예배도 한 3천 명이 모여요. 제가 가보니까. 통성기도 하는데 제대로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냥 온몸을 흔들면서 기도해. 근데 뭐 음악도 없어. 그냥 목사님이 종칠 때까지 기도해. 이제 종쳐도 계속 기도해. 야,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그 현상을 보더니 부흥회로 와가지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순복음교회 초창기 우리 교회를 보는 것 같다. 지금이 아니라 옛날 초창기 우리 교회를 보는 것 같다. 감리교회가 그런 얘기를.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씨 뿌리는 비유로 말하면 그 목사님 뭐예요? 새신자가 와서 그냥 주일 예배 한두 번 들어가지고는 변화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말씀 듣고 뒤집어 놓지 않으면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교인들을 좀 1대1로 만나든 소그룹으로 만나든 이렇게 좀 오라 그래서 완전히 마음밭을 바꿔놓지 않으면 어떤 진짜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냥 말씀 들었다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다. 왜? 우리 안에 너무나 뭐가 많아요? 불순물이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순물이가 물 자체가 깨끗한 물이 돼야 되는데 이 깨끗한 물이 아니라 이 물 자체가 뭐가 돼 있어요? 오염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먹을 수가 있어요? 없는 거죠. 정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정화. 그 정화시키는데 몇 개월이 필요하거든요. 군대에서 뭐예요? 훈련병으로 6주, 막 4주, 막 장교들은 6개월 막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내잖아요. 쉽게 말하면 교인 하나 등록할 때 등록을 받기까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할까요? 안 해요. 그냥 쉽게 그냥 예배 드리고 뭐 얼마나 쉽게 합니까? 근데 쉽게 하면요 그만큼 뭐예요? 강도가 약한 거예요. 약한. 너무나 오늘날에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많은데 뭐가 없다? 능력이 없어요. 또 쉽게 말하면 뭐가 없을까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보세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은 길가입니까? 여러분은 뭐냐? 가시밭입니까? 아니면은 뭐 돌짝밭입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중에 하나를 고르십시오. 근데 저는 생각해 보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또 볼 때 이거는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길가 같이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았지만 보세요. 우리가 은혜 받았지만 주위에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마음 뺏기고 또 우리가 막 우리를 상처 주고 그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길가 같은 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또 보세요. 돌밭 보면은 여러분 마음에 과거의 상처와 또 여러분 마음에 막 그 옛날에 안 좋은 기억들이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 막 부정적인 생각들 막 안 좋은 것들이 내 안에서 계속 나를 괴롭게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돌짝밭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또 하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세상을 향한 욕심이 있겠어요? 있죠. 염려 걱정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가시밭 해당돼요 안 돼요? 그럼 뭐야? 다 해당되는 거야. 다 해당된다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나는 옥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해당돼. 저도 그래요.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땅에 뿌려지면 어떻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무성하고 결실한다. 여러분 비유기 때문에요. 여러분 비유는요 해석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여러분 시가 뭐예요? 시가 비유 아니에요? 비유만 가지고 모르잖아요. 왜 쓴 사람은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 할 말 없잖아. 근데 얼마든지 그 무서운 뜻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비유는요 해석하기 마음이에요. 요가 가지고요 뭐 이렇게도 설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별의별.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와 같은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코 좋은 땅이 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왜 예수님이 당시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좀 아는 사람들, 지식인들을 왜 그들을 붙잡지 않았을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밭이 좋지가 않아요.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바쁘잖아요. 왜요? 3년 안에 다 해결해야 돼. 아마 목회를 3년 안에 다 쇼부를 보라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목사들 다 지쳐버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목회는 뭐 3년 하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30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마음밭을 바꿔놔야 돼요. 다 바꿔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좋은 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을 다 봐야 돼요. 누가 내가 받은 은혜를 빼앗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어떨 때 빼앗겨버리냐? 혹시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여러분 친구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주변에 뭐 여러분을 이웃입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을 빼앗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건 악한 마귀예요. 또 악한 마귀가 우리를 막 또 뭡니까? 내 안에 내가 가진 그 돌과 같은 강팍한 마음들,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또한 뭐야? 내 안에 여러 가지 막 잡다한 생각들, 내 안에 막 혼잡한 생각들, 막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세상 염려와 금시가 막 온갖 그냥. 예수님 제자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24시간을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냥 언제나
여러분 목사도요. 가만 보면요. 어떤 교회는 전화하기가 무서운 교인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 어떤 교회는 에이 됐으니 주일날 보면 말하지 이런 교인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아무 때나 전화 걸어도 이 사람은 밤 12시 전화 걸어도 괜찮아 그런 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무 때나 전화해서 우리 성도님 교회 지금 저랑 얘기 좀 합시다. 불러낼 수 있는 교인이 있을까요? 있어요. 이 사람은 전화 걸기가 무서운 교인이 있고 에이 그냥 보면 얘기하지 이런 교인이 있어요. 왜? 교인이 여러 명이라도 다른 거예요. 편하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제자는 뭐예요? 무조건 따라다니는 거예요. 불편함이 없는 관계인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요 예수님이 제자들 따라다니는 동안에는요 제자들한테요 어떤 기대를 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성령 받지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뭐 실망하지도 않아요. 그냥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기만 하면 돼. 따라다니기만. 나중에 성령을 받으면 난리 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밭에 정말 온갖 더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연약하여서 우리가 상처받던 그 상처들이 있다면 그 상처를 여러분 떠올려 버리세요. 그 생각하세요. 그건 해결받아야 될 문제예요. 또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도 알아야 돼요. 현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만 받는다고 해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 안에 내 현실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내가 정말 열매 맺을 수 없다면 뭐가 문제인지 뭐가 우리가 문제인지를 좀 알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정말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이 정말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처럼 사탄이 와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가고 그 은혜를 빼앗아가고 때로는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그러한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또한 우리 마음의 욕심과 걱정과 유혹과 세상적인 온갖 여러 가지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다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잡한 생각들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치유받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온전히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 놀랍게 성장하는 하나님 정말 놀랍게 열매 맺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윤은미 집사님, 제가 지난번에 좀 간증 좀 한번 써보라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좀 해보셨어요? 그래요? 한번 오늘 좀 써보시면 어때요? 그래가지고 그럼 써가지고 오늘 금요예배 때 오시죠. 올 수 있으시죠? 금요예배 때 그 쓴 거를 읽으시라고. 제가 그러니까 요즘 뭐 벌써 새벽기도 나온 지 꽤 되셨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오신 지 그래도 한두 달 되셨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간단해요. 여기 교회 오기 전에 본인의 모습과 예? 여기서 말씀 듣고 변화되고 또 마음에 좀 이렇게 좀 얼굴 많이 밝아지셨거든요. 예, 그런 그 본인의 변화들을 그냥 옛날과 요즘 이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서 또 특별히 이제 새벽에도 나오시니까 새벽에 말씀 들으면서 어떤지 또 요즘에 또 아침 기도회 하시잖아요. 아침 기도회하면서 어떤지 그러니까 그런 그 기도회 하면서 또 기도 나오면서 여러 가지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본인의 받은 은혜를 그냥 과거에 없던 것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덧붙일 필요도 없고 또 특별히 뭐 많은 설교 들었잖아요. 특별히 뭐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말씀들이 있다든지 나의 인생에 좀 충격적인 어떠한 그러한 그 새로운 어떠한 도전들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뭐 은혜 받은 말씀을 얘기해도 좋고요. 예, 그거를 한 번에 다 안 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 기회는 많으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그 돌아가면서 사람들 이렇게 간증을 많이 시키는데 저희 가족 친척도 하고 또 저희 교인도 했는데 또 이렇게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뭐 한 번에 다 안 해도 되고 나중에 또 기회는 많으니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뭐 새벽 기도만 가지고 하게 됐다, 아니면 아침 기도만 해도 되겠다, 아니면은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해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기회는 여러 번 있다 생각하셔서 한 10분 정도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셔. 뭐 그거를 자세하게 다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대충 적어서 말로 하셔도 돼요. 말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참 은혜를 받으면, 제가 요즘에 이 간증들 사람들이 들으면서 굉장히 지금 막 주변에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정말 나도 간증하고 싶다. 나도 간증, 막 본인들도 나중에 간증하고 싶다라는 그 막 도전이 굉장히 많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이 그냥 이 얘기도 했으면 좋겠다. 그냥 많은 것들을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해서, 본인이 과거에 이랬는데, 그러니까 항상 과거 얘기가 있어야 돼요. 전에는 이랬는데 말씀 듣고 담대해졌다든지, 전에 이랬는데 여러 가지 회복이 됐다든지, 전에 문제가 실제로 해결됐다든지, 여러 가지 뭐 마음부터 보여지는 것보다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적어 보셔서 해보시고, 우리 전하는 집사님도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나중에 좀 이렇게 제가 다른 사람들 하시는 거 보시고,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다 간증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 본인의 받은 은혜를, 왜냐하면요, 이 간증을 하면요, 하나님이 또 다른 간증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간증하는 사람들은요, 더 많은 간증들이 그 삶에 일어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간증하는 자를 더 간증하도록 또 간증거리를 어떨까요?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10분 정도, 뭐 내용 많으면은 또 다음에 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우리 교회 권사들도 막 간증하라고 미리 막 준비시켜놔요. 그러니까 뭐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 설교 전에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열매 맺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인네들이 다윗을 비교하지 않았으면 이런 불행한 일들이 생기지 않는데, 제가 오늘 말하는 것은 뭐 이 여인들의 이 무지함, 이 비교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불행이 싹 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비교했지만 그거를 듣는 사람이 화가 나서 안 좋은 불행한 일들이 발生수 있어요. 여러분이 막 비교하면은 그 비교한 대상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한쪽은 기분 좋고 한쪽은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은 사울이요, 화나고 분노하게 된 이유에는 이 여인들의 책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비교합니까? 비교하지 않고 그냥 다윗만 칭찬했다면 문제될 게 없을 텐데, 왜 거기다가 굳이 사울왕을 집어넣어가지고 사울왕에게 열등감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평생 다윗이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요, 때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남과 비교하는 말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로부터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하다, 결함이 많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누가 나랑 다른 사람과 비교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나와 비교한 그 대상이요 어떻게 된다? 싫어져 버려요. 이해갔어요? 야, 왜 저 집사는 왜 다른 집사보다 못하냐?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어때요? 자기를 비교한 사람이 어떻게 돼? 싫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신과 상대를 비교하니까 이제는 그 비교하는 대상이
싫어져 버려요. 그래서 미움이 들어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내 눈앞에서 없어졌으면, 이런 생각까지 발생돼요. 여러분,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남과 비교하는 말들이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말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와 열등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할 때도요, 그냥 그 사람만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다 괜히 다른 사람 갖다 붙여서 비교하면서 칭찬하게 되면, 비교를 당하는 당사자가 그 말을 들으면 아주 마음의 분노와 고통을 겪게 된다. 그래서 이 다윗을 비교했던 여인의 말들이 사울의 마음에 근심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왕이 잠도 못 자고 하는 일을 못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시기심이 들어오고 열등감이 사로잡히고 악한 마음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내어 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와 같은, 하나님, 내가 비교의식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이것과 연결된 제가 두 번째 비교의식부터 자유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그동안 남과 비교당함으로 인한 상처가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 제가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세례요한 이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정말 예수님은요, 주님의 길을 가셨어요. 누구와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 엘리야냐, 저 무슨 모세냐, 무슨 선지자냐, 그런 얘기 듣고도요, 예수님 아무런 영향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면요, 누가 나를 비교하든 말든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자존감이 높으면요, 누가 나를 비교해서 뭐라 하든 말든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존재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감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사울왕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왕권을 잘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괜히 거기다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망가져 버려요. 그러니까 비교의식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괜히 그 생각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자유함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다 보면 남들로부터 많은 비교하는 말들을 듣게 되고, 때로는 우리 자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패배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남보다 좀 나아진 것 같은 교만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 가운데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자녀들이 열등감과 패배감 가운데 자신의 인생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권위